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한번 깨닫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부분은 참 내가 힘들다 이런 걸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람마다 다 믿음의 삶이 다르니까 어떤 게 힘든가는 다 사람마다 다르죠. 예를 들어서 목사님 저는요 기도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은 말도 안 나오고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고 또 10분 이상은 기도를 못 해요. 기도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쉽지 않죠. 또 어떤 분은 성경을 읽으면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잠이 오고 그래서 성경을 하루에 한 장도 읽지 못하고 무슨 뜻인지 모른다. 그리고 지루하다.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성경 읽는 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봉사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은 사람들이 와가지고서는 능력 있어서 좋겠다. 너만 열심히 봉사하냐. 박수 받으려고 하느냐. 인정받으려고 하느냐. 이게 사람들로부터 핀잔을 받아요. 그래서 봉사하기가 두려워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또 전도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낯선 사람 만나면은 말이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많죠. 중요한 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굉장히 이런 어려움을 많이 당할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참 이걸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갈등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마음속에 한쪽에서는 예배 드려야지, 기도해야지, 사랑해야 되지 않아? 이럴 때 찬송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때 좀 말씀 좀 읽어봐. 한쪽에서는 막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고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 그러고 하는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건 뭐하러 해? 네가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할 사람 많아.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한쪽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 이 생각, 이 두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막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반목하는 것.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걸 영적 전투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 마음속에는 이런 영적 전쟁이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게 제일 힘들까요? 저라고 신앙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마음먹은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척척척척 그렇게 잘 하나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이 육체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늘 우리 안에서 서로 막 부딪혀가서는 싸움을 해가지고 내가 늘 힘들고 어려운 번민을 갈등을 경험하고 있지 않나요? 이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령과 육체의 욕심끼리의 싸움에서 승리해가지고 그래서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가지고서는 승전과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성령이 져가지고 육체의 욕심이 육체의 욕망이 이게 이겨가지고 그냥 육체에 대해 질질질질 끌려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어요. 여러분은 싸우면 누가 이겨요? 누가? 네, 대답하기 어렵죠. 우리 모두에게 그런 갈등과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 자체를 부인할 수 없지만 어떤 경우는 성령이 이기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육체가 이기기도 하죠. 이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육체를 주셨는데 육체, 성경에서는 이거를 사르스라고 그래요. 우리말로는 그냥
육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성경에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육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성경은 이 둘을 그냥 번갈아 가면서 별 차이 없이 씁니다. 몸이라고 하는 거는 헬라어로 소마라고 부르고 육체는 사르크스라고 부르는데 약간 좀 다른 의미는 뭐냐면 육체는 뭐라 그럴까요? 그냥 이 살덩어리로 이루어진 우리들의 육체라고 한다면 몸은 정신이나 또는 마음이나 이런 걸 담고 있는 우리들 전체를 가리켜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저의 관심은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관심은 이 육체, 이 살덩어리인 이 육체가 갖고 있는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게 여러분과 저의 숙제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 육체는 항상 우리들에게 죄를 짓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육체를 조종하는 건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장 근원적인 죄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 우리의 육체에서 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육체 안에 있을 때에는 죄의 정욕이 역사를 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그 육체를 따라가도록 살게 만드는 죄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열매를 맺게 한대요. 이 말은 우리가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는 죄라는 거죠. 죄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또 이런 얘기합니다.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래요. 그리고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하고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예를 들어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로마서 7장 14절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나는 육체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육체 아래에 있어가서는 죄에 팔렸대.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 같은 대사도도요, 이 육체의 욕심, 육체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죄에 팔렸다는 말은 뭐예요? 육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매일매일 죄를 짓는다는 거죠. 여러분, 대사도 바울도 이랬는데 우리 같은 사람 어떨까요? 우리요, 육체 때문에 죄를 한두 번 짓나요? 자, 그럼 우리가 묻게 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인간에게 육체를 주셨을 때 너 이 육체 가지고 죄를 지어라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육체를 주신 거예요? 죄 지으라고 우리들에게 육체를 주셨냐고요? 그건 아니죠. 본래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 타락 이전의 인간의 육체는 죄를 짓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죄가 인간의 육체를 타고 들어왔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싸우게 만들고 사람 죽이게 만들고 투기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언제 온 겁니까? 이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요, 여러분과 저를 제일 조종하기 쉬운 게 뭘까요? 이 몸뚱아리예요. 이 육체. 여러분, 육체가 없으면은 죄 지을 일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가 없이 영혼과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게 분리할 수 없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육체와 함께 살아야 돼요. 그 말은 육체 때문에 많은 고난과 아픔과 갈등을 범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뭐 육체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 뭐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이러고 말 거예요? 그냥 나는 육체가 있으니까
죄 짓고 살다가 하나님께 가서 아니 하나님이 내게 육체를 줬고 나 이 육체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변명할 거냐고요. 그럴 수 없죠.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진리도 몰랐으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육체대로 살아가는 것도 괜찮아요. 뭐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적어도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은요 육체의 욕심대로만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아들, 딸로 삼았는데 아들, 딸인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령님 무시하고 육체를 따라서 죄를 따라서 사탄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욕심과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욕심 이 두 개가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데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는 게 오늘 가르침의 요지입니다. 자, 그러려면 여러분과 제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욕심은 도대체 어떤 것들이냐 하는 거죠. 우리가 육체를 버릴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육체를 가지고 가야 된다고 한다면 이 육체 때문에 내가 갖게 되는 욕심 그건 뭐냐 하는 게 이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알려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성경 구절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갈 때 겪게 되는 육체가 주는 욕심은 세 가지라는 거죠. 뭐냐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요 세 가지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육체로 인해서 갖게 되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먼저 육신의 욕심, 육체의 욕심. 우리 요한일서에는 옛날 성경에는 육신의 정욕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정욕이라고 하니까는 뭐 여자나 남자나 젊은 사람이 성적으로 갖게 되는 유혹이라는 그런 의미의 정욕이 아니고요. 에피스미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성경에는 뭐 욕심이에요. 욕심. 말 그대로 욕심이다. 정욕이라는 말보다 그냥 욕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여러분과 제가 겪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육체의 욕심, 육신의 욕심은 뭘까요? 그거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구절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우리가 18절까지 읽었죠?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즉 육체의 욕심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이 육체의 욕심으로 오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육체의 일, 육체의 욕심을 쭉 열거하는데 제일 먼저 언급한 세 개 뭐죠?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게 뭐예요? 성적인 겁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받게 되는 욕심 제일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는 성적인 타락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음행은 뭐 우리가 잘 아는 말이에요. 뭐 섹스 같은 거를 좋아하는 거. 그런데 더러운 건 뭐예요? 동성연애를 의미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거 당연하죠. 여자가 남자를 성적으로 좋아하는 거 당연해.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다 과도한 것들이에요. 과도한 것들. 지나친 것들. 동성연애. 그 다음에 뭐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성적인 뭐 이상한 짓들 다 이런 것들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겪게 되는 첫 번째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이 성적으로 유혹을 받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거고 그리고 틀린 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인간에게 육체를 주셨을 때는 성적인 유혹 그런 것도 주셨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잘못됐냐면 이거를 범위를 벗어나 법적인 걸 벗어나 과도하게 지나치게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뭐 어느 젊은 아주 건장한 남자가 젊은 아가씨 뒤쫓아가서 뒤에서 그냥 발로 차가지고서는 그리고 안고 가가지고 끌고 가가지고서는 성폭행 한 거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 성폭행 하고 난 다음에 그 남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뭐 몇십 년 형 받겠죠. 그런 사람이 한둘이에요? 자, 자기 아내를 놔두고 자기 남편을 놔두고 다른 배우자, 다른 사람과 함께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 다 지나친 거예요. 과도한 거고요. 성적인 감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아름다운 거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테두리와 법 안에서 행해질 때 아름다운 건데 이게 뛰어넘어가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화를 낼 수 있어요. 예수님도 화내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통제가 되고 그 범위 안에서 될 때 가능한 거예요. 분내고 싸우고 투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모든 것들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경험하는 것들인데 문제는 이게 늘 과도하다는 거죠. 지나치다는 거예요. 자, 성적인 문제가 첫 번째라고 한다면 두 번째 아주 커다란 건 뭐냐면요. 게으름과 나태함. 사람은 쉬고 싶어 해요. 편안해지고 싶어 해요. 놀고 싶어 해요. 눕고 싶어 해요. 자고 싶어 해요. 여러분 성경에도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여러분 일 안 하고 싶고 놀고 먹고 싶고 쉬고 싶고 하는 이런 인간의 나태함과 게으름 이것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을 뒤에서 조종하는 사탄이 가져다주는 욕심이. 여러분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과식도 식욕도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욕심이에요. 무절제 그렇죠. 이것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육체의 욕심이죠.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 이거 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욕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육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험하게 되는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싸우게 만들어 투기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그리고 분내게 만들고 파당을 짓게 만들고 이간질하고 그 다음에 방탕하게 만들고 술 마시게 만들고 여자나 남자를 건드리게 만들고 더러운 짓 하게 만드는 거 이거요 육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죽는 날까지 이 육체의 욕심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 도전을 받았어요.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줄이셨잖아요. 그때 사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보고 너 이 돌들로 명해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예수님 배고프셨잖아요. 그거를 사탄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당하신 거죠. 물론 예수님 이기셨어요. 육신의 욕심 바로 배고플 때 남의 거 훔쳐먹고 싶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욕심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안목의 욕심, 안목의 정욕이다. 안목은 말 그대로 눈으로 보고 갖게 되는 욕심이라는 말이에요. 결정적인 게 뭔가요? 여러분 사람은 눈으로 보고 좋은 것 있으면 갖고 싶어 해요. 눈의 욕심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여자분들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보석. 여러분 결정적인 게 안목의 욕심의 결정적인 게 보석입니다.
옷, 좋은 집, 좋은 차, 그 다음에 좋은 가구, 화려함, 여행.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눈으로 보고 욕심내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조금 더 질이 높은 것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늘 문제는 어디에서 오냐 하면 육체의 욕심처럼 과도한 거예요. 지나친 것.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육체의 소욕이라고 번역된 이 에피스미아, 욕망은 본래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아주 좋은 건데, 항상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과도한 욕망을 갖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갖고 싶은 거 있죠. 기본적으로 예뻐지고 싶고 좋은 옷 입고 싶고 하는데, 이게 도를 지나쳐서 과도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갖게 되는 눈으로 보는 이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이아몬드 1캐럿짜리를 차고 다니면 그거로 만족하나요? 누가 2캐럿짜리 달고 다녀요. 그러면 내 거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값어치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싶어하는 돈이나 외모나 옷이나 보석이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안목의 정욕은 끝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강제로 취했을 때 먼저는 육체의 욕심, 성적인 유혹이 있었죠. 그런데 두 번째 다윗은 밧세바를 보고 외모를 보고 반한 거예요. 안목의 정욕에 넘어간 거죠. 여러분, 선악과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보암직하고. 눈으로 본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 생긴 거죠. 예수님도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배가 고프셨을 때 이 사탄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고 했죠. 두 번째 뭐라고 그랬나요? 예수님을 세상의 부경화를 다 보여주면서 천국, 천하만국과 그 영광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그랬어요. 천하만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너 나한테 무릎 꿇어 절해라. 여러분, 사람이요, 눈으로 보고 좋은 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외모 지상주의, 그 다음에 보석, 좋은 집, 인간의 이 욕망은 끝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더 문제는 이런 걸 갖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돈 없고 외모 젊지 않고 가진 것 없고 배경 없는 사람을 욕하고 무시하고 편견을 갖는 죄를 범하게 되죠. 이게 안목의 정욕 욕심이에요.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했어요.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여리고성에 가서 점령하고 난 다음에 아무 물건도 가져오지 마. 전리품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리고성 점령하고 난 다음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아이성이라고 하는 조그만한 성을 이제 침략하게 됐는데, 거긴 너무너무 조그만 성이라 여호수아가 야, 군인 많이 보낼 필요 없어. 몇 명만 가. 근데 가서는 대패하고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여호수아가 백성들하고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중에 내가 하지 말라고 한 범죄를 저지른 자가 있다. 추적해 보니까 누구였어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여호수아서 7장 21절에 아간을 불렀어요. 아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리고 성에 전쟁 나갔을 때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에 해당하는 금 덩어리를 내가 탐내었나이다. 무슨 외투예요? 밍크 코트 같은 건가요? 그랬을 수 있죠. 눈에 보기엔 너무너무 좋으니까 탐내가 해서는 가지고 와서 숨겼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의 전투에 패배하게 만들었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화가 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났어요. 여호수아가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이 아간의 아들, 딸들과 아간의 모든 이런 가축들을 데리고 어느 골짜기에 가서는 쳐놓고 백성들이 돌을 던져가서 이 사람들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 골짜기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그게 아골 골짜기예요.
아골골짜기. 부모의 탐욕으로 인해서 자식들이 그냥 떼죽음 당했어요. 가축들이 다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는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안목의 정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 기본적으로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고 그냥 그러면 만족하고 감사하면은 욕심까지 가지 않잖아요. 세 번째,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가는 동안에 내가 자랑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생의 자랑은 뭘까요? 내 실력, 내 학벌, 내 재산, 내 외모, 내 배경.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똑똑해. 내가 더 많이 배웠고 더 돈도 많고 지위도 높아. 이런 것들, 능력, 외모, 학식, 지위,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게 이생의 자랑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이것도 당했죠.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사탄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높은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뛰어내려! 너 뛰어내려도 괜찮아. 왜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내가 떨어질 때 다 받쳐줄 거야 라고 했어요. 뭡니까? 너 괜찮을 거야. 너 최고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자랑하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자랑해. 괜찮아.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교만해질 수 있어요. 내가 남들보다 더 성경을 많이 알아,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멋지고, 더 깨끗해, 더 똑똑해. 인간의 오만함, 이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얻게 되는 그런 욕심이죠. 자, 이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육체가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욕심이에요. 자, 그런데 이 육체로 인해서 갖게 되는 욕심이 자꾸만 나를 밀어가지고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과 싸움을 붙여요. 그런데 이 성령님의 욕심은 뭔가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이 이런 거라고 한다면 성령님의 욕심은 뭘까요? 그 성령님은 여러분과 제 안에서 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질이 다가 아니야. 욕심이 다가 아니라고. 세상의 재미가, 안목의 정욕, 뭐 좋은 집, 무슨 뭐 지위, 이게 다가 아니야. 진짜 사람은 너의 영혼의 속사람 아니냐? 아, 성령은 우리 안에서 자꾸만 그걸 얘기하는데 우리 안에는 이 육체는 자꾸만 야, 무슨 속사람이 뭐가 필요해서 돈이면 최고지, 지식이면 최고야. 그러니까 이 둘이 늘 우리 안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제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는 거죠. 피할 수 없다고 한다면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강하게 만들면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강하게 만드는 비결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상호 내주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나로 더불어 먹고 내 집에 들어와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먹는다는 말은 뭘 먹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영혼의 양식을 자꾸만 먹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강해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내 안에서 나를 조종하는 육체의 욕심을 밀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한번 증명해 볼까요? 여러분, 암이요, 내 안에서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암이 병균입니다. 바이러스 같은 거예요. 그런데 모든 바이러스는요, 양식이 있어야 이 바이러스가 자라고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암이 자라지 못하도록 영양분을 공급을 끊어보세요. 암 죽습니다. 반대로 좋은 음식을 계속 먹게 되면은, 그러면은 암을 이길 수 있는 이 능력을 내 몸 안에서 기르게 되죠. 그러면 암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은 굶겨 죽이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에게는 영혼의 양식을 계속해서 공급하게 되면 우리는 이 갈등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기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영혼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뭡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왕도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건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말씀으로 자꾸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면 성령이 강해지고, 그래서 그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을 밀어내는 순간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갈등이 있지만 성령을 강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 전쟁을 합니다. 많은 경우 저희들이 육체의 욕심에 져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슬프게 한 적이 얼마나 많았나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용서하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강하게 만들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양식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성령님이 능력이 많아져 결국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욕심과 싸워 이길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 주간을 계속 보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을 강하게 만들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 먹고 해서, 그래서 성령을 능력 있게 만들어, 그래서 이 땅에서의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